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집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샬롬,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홀로 되어 키운 독자의 죽음 앞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슬픔과 절망에 빠진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울지 말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울더라도 무릎 꿇어 기도하며 울고, 울더라도 일어서서 씨 뿌리며 울기를, 그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7개의 떡과 그리고 작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배불리 먹이셨다는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생은 먹고 사는 게 숙제이죠, 그죠? 먹고 사는 게 숙제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은금을 산더미처럼 쌓아놔도 못 먹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어떻게 해요? 먹으면 삽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사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뭐예요? 먹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생명들의 삶의 터전인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생명을 위해서 먹을 것을 만드셨습니다. 동물들에게는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셨고, 사람들에게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을 거리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후에는 동물들도 사람들의 먹을 거리로 주셔서 그때부터 우리가 고기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편 104편 13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키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들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먹을 것을 주시는, 동물들에게도 먹을 것을,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아주 다양한 좋은 먹을거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인간의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풍성한 먹을거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을 찾아내고 또 더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더 많은 것을 더 맛있게 배불리 먹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은 자연의 섭리를 깨고 기적을 통해서도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있을 때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서요?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 왕을 피해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날라 먹이셨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숨어 있는 3년 6개월 동안에는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여서 먹이셨고, 이세벨을 피해 광야로 도망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자고 있을 때는 천사를 보내서 구운 떡과 물을 가져다가 공급하셔서 먹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먹이시는 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먹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셨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생한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에다가 아침 식사를 마련해가지고 이리 와서 조반을 먹어라, 아침밥을 먹여주시는 일도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잔을 돌리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과 피를,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먹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공중의 새 한 마리도 배불리 먹이시고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머리 둘 곳이 있으면 원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배부르고 등 따숩고 평안하고 삶의 여유가 있을 때는 다른 곳으로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다른 곳으로 눈 돌려요. 자꾸 놀러 다니느라고 바빠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실 때 평안하고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그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함께 있은 지 나흘이나 되어 먹을 것은 떨어지고 돌아갈 길은 먼 4,000명의 무리들에게 돌아가다가 쓰러질 것이 염려되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여서 돌려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에는 마태복음 15장에 본문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마가복음 8장에도 본문이 있어요. 제가 주보는 15장 올려놓고 설교 준비는 마가복음 8장의 본문으로 해서 좀 착오가 있을 건데 마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랬어요. 자, 여기 그 무렵에 또 뭐가 있어요? 큰 무리가 있어 그랬어요. 마가복음에는 큰 무리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또한 그들이 누구였는가, 예수님을 따랐던 큰 무리는 과연 누구였는가, 이것도 중요하죠. 여기서 말하는 큰 무리가 누구였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예수님의 행로, 동선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시면 이 마가복음 6장 53절에 보면 게네사렛에서, 게네사렛이 보입니까? 눈에 보여요? 게네사렛, 거기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전통을 두고 한바탕 논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냐면 7장 24절에 보면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 지방 보이시죠? 두로 지방으로 가셨어요.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지만 소문이 퍼졌고 그때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죠? 그러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면서 자녀의 은혜가 아니라 개의 은혜라도, 온전한 것 아니라도 부스러기라도 내게 달려 내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아주 끈질긴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딸을 어떻게 하셨어요?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7장 31절에 보면 두로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시돈으로 가십니다. 시돈. 그리고 시돈에서 데가볼리 지방, 데가볼리 보이시죠? 쭉 돌아서 데가볼리 지방을 지나서 갈릴리 호수에 도착을 했습니다. 보면 이렇게 되죠. 갈릴리 호수 서편에 게네사렛을 출발해서 이방인의 땅 두로와 시돈과 그리고
대가볼리를 이렇게 지나서 다시 갈릴리 호수 동편의 어느 곳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 여정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자, 유대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행로가 어디를 돌았어요? 이방인의 땅을 한 바퀴 삥 돌아오셨어요. 그러면 그 여정 속에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많죠, 그죠? 그리고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죠. 다리 저는 사람과 그리고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러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무려 사흘 이상을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다가 배가 고파서 쓰러질까봐 그들에게 뭐 했어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무리를 배불리 먹여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그랬잖아요, 그죠?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른 행적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사진 한번 다시 볼까요? 이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에 벳세다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모여든 사람들은 갈릴리 여러 지방에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갈릴리 동편의 여러 지방에서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주로 유대인들, 갈릴리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와서 거기서 머물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호수 서편 어느 곳에서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인데요. 갈릴리 서편, 주로 데가볼리 이쪽에서 모여든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은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에게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똑같이 치유하시고 배불리 먹이셨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먹이실 때에도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랬고요. 이방인들을 먹이실 때도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세상을 뭐 하십니까?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습니다. 선인이 있고 악인도 있습니다. 귀인이 있고 천인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있고 장애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어주심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꾸 구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차별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별하고 그리고 차별을 했어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방인들은 개로 여겼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도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고 또 차별을 했어요. 여자는요, 모임의 수에 카운트도 되지 않았어요. 5,000명을 먹이셨다 할 때 거기는 여자는 한 명도 없어요. 5,000명은 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4,000명은 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녀를 구분하는 것만이 아니라 뭐 했어요? 차별을 했어요.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고 차별했어요. 죄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고요. 죄인의 집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부자와 가난한 자 등 뭐 여러 가지로 구별하고 차별을 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뭐예요? 멸시했고 병든 자들은 죄인이라고 여기고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구별은 있을 수 있지만 차별은 안 된다.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시지만 그 모두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듯이 너희는 친구와 원수를 구별할 수는 있지만 친구만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서는 안 된다. 모두를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으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는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다. 로마서 10장 12절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여러 가지 구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남녀의 구별이 있고 직분의 구별이 있고 여러 가지 구별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러나 차별은 없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의 말씀처럼 부자라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하고 가난한 자라고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뭐 이런 식의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사랑하고 존중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승포교회가 구별은 있지만 뭐는 없는 차별은 없는 사랑이 있는 넘치는 장승포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뭐하지 않으셨다? 차별하지 않으셨다. 그들을 똑같이 치료하시고 똑같이 뭐예요? 배불리 먹이셨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며칠이 지났다고요? 사흘이 이미 지났다고 그랬어요. 그들 중에서 먼 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다고 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왜 이렇게 며칠 같이 있어요? 왜 이렇게 멀리서까지 예수님을 따라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요, 절박한 도움이 필요해서 따라온 사람도 있고 또 권세 있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 있고 신비한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고 바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파서 왔어. 그럼 고쳐줬으면 바로 가면 되잖아요. 그죠?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고 바로 돌아가지 않고 무려 며칠 동안이나요? 사흘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죠. 배고픈 줄도 모르고 불편한 것도 모르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은혜에 푹 젖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흘이 깁니까? 짧습니까? 사흘이 길어요? 짧아요? 사흘이 길고 짧은 것은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좋으면 짧고 싫으면 깁니다. 해외여행을 가도요, 좋으면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이 좋고 음식이 입에 딱딱 맞고 그리고 보는 경치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즐거우면은요, 열흘이 언제 갔는지 몰라. 열흘이 언제 갔는지 몰라. 집에 가기 싫다. 조금만 더 이러거든요. 근데 싫으면 열흘이 언제 가나 그럽니다. 하루하루가 지겹고
빨리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으면 시간은 빠르고요. 싫으면 시간은 뭐 하는 거예요? 더딘 거예요. 옛날에는요, 사흘이 길지 않았어요. 우리 옛날에, 그죠? 지금 어른들 시대 때는 사흘이 길지 않았어요. 기도원에 가도 4박 5일을 갔다 왔고요. 부흥회를 해도 월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새벽이나 오전까지 했어요. 그런데 안 길었어요. 적당하거나 짧거나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교회 부흥회도 부족하니까 다른 교회 부흥회도 맨날 뭐예요? 쫓아다니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연합으로 부흥회 하는데요. 저녁만 몇 번 합니다. 저녁만 서너 번 하는데 그것도 길다고 그래요. 그리고 옛날엔 부흥회를 하면은 한 7시쯤 모여가지고 11시까지, 막 11시 반까지 해도 막 긴 줄 몰랐어요. 그죠? 근데 요새는 이제 2시간만 넘어가면, 부흥회도 2시간 넘어가면 막 뭐라 해요. 3시간도 길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세상에 좋은 것이 많으니까 세상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져버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니까 1시간 예배가 하루처럼 긴 거예요. 우리 첫 주에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는 말이 1시간 예배 드리잖아. 12시간인 줄 알았다고 그래요. 지금 마음이 얘들은 여기 안 와 있거든, 그지? 그러니까 1시간 예배 드리는데 12시간인 줄 알았대. 야. 근데 어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 1시간 예배인데 12시간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 사모하는 것이 여기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다른 데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 속에서 회복이 되어지면 사흘이 안 길어요. 근데 이것이 회복이 안 되면 1시간도 길어요. 응? 시편 119편 131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멘 아멘. 입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배부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2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성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그런 행복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루, 여기서 1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로 넘어가 보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먹고요? 배불리 먹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들,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사흘 동안이나 들판에서 불편한 줄도 모르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씀이에요. 우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배불리 먹여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배부른 시대가 되어서 배불리 먹여주셨다는 것이 크게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의 형편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요, 지금 이 시대에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인류 가운데 10분의 1 정도는 지금도 이 걱정을 하고 살아야 돼. 10명 중에 한 사람은 먹을 것 걱정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유엔의 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약 8억 2천만 명이 만성적인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그래요. 8억 2천만 명이면은 인류의 뭐예요? 10분의 1이 더 되는 그 인구가 만성적인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지구촌에는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목마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굶주림에서 벗어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5천년 역사 가운데서 굶주림에서 벗어난 것은 불과 7, 80년 될까 싶습니다. 배불리 먹이시는 은혜, 참으로 귀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언제든지 원하면 배불리 먹을 수 있음에 더욱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굶주림과 목마름에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한 달에 한 10,000원 혹은 20,000원 정도 꼭 후원하는 모습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배불리 먹는 거 감사만 하지 말고 한 달에 굿네이버스에 한 10,000원 정도만 후원하면 그러면 굶주림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그것이 올바른 응답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채워야 되는 것은 여기만은 아니에요. 배만은 아니에요. 마음과 영혼도 채워야 돼요. 마음에 배가 부른 것을 만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과 영혼이 배부르면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족이라고 그래요. 근데 마음과 영혼이 채워지지 않아, 배고파.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불만이라고 그래요.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은 뭐예요? 불행에 빠지게 되는 거죠. 결국 행복과 불행은요, 여기 배부른 게 아니라 어디에 배가 불러야 돼요? 마음에 배가 불러야 그래야 행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식당에 갔어요. 음식은 배를 부르게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친절이 담긴 친절함과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웃으면서 식사를 하면 어디가 불러요? 마음이 부르죠, 그죠? 그래서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친절한 웃음과 따뜻한 배려로 마음을 배부르게 하는 영혼의 셰프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마음 좀 어떻게 해요? 배부르게 해주는 영혼의 셰프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 107편 9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어요. 진정으로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의 창설을 주도한 미국의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첫 번째는 생리적인 욕구인데요. 인간의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 음식, 물, 공기, 수면, 생리적 안정 등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인데요.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안전을 추구하는 욕구예요. 예를 들면 직업적인 안정, 건강보호, 주거 안전 이런 것들이에요. 세 번째는 소속과 애정의 욕구인데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로서 타인과의 유대감, 가족, 친구, 사회적인 집단에 속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네 번째는 존경의 욕구예요. 자기 존중과 타인으로부터 존중을 추구하는 욕구입니다. 여기에는 성취, 자존감, 타인의 인정,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5번째는요,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자 하는 욕구인데,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도덕성, 자아 성장, 실현, 이런 등등의 것들이 포함이 돼요. 자, 이렇게 5단계의 욕구가 있다고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그리고 탁월한 사람들이 이런 욕구를 실현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노력한 사람보다 탁월한 사람보다 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뭐한다?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다시 말하면 자아실현 욕구를 완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잔이 뭐한다고요?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윗은 인생의 욕구 5단계 중에서 어디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저 자아실현 5단계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살았냐면, 자, 시편 143편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랬어요. 누구를 사모하나이다? 주를 사모하나이다. 어떻게 사모했다고요? 마른 땅같이. 가물어 메마른 땅이 하늘의 비를 사모하듯이 그렇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나는 놈 위에 왜? 나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어요? 운 좋은 놈이 있다. 나는 놈 위에 운 좋은 사람이 있다. 운 좋은 사람은 당할 방법이 없어. 그죠? 그런데요, 저는 생각해요. 운 좋은 놈 위에, 운 좋은 사람 위에 누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최고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종으로 팔려가도 뭐가 돼요? 총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사울에게 10년을 쫓겨다녀도요,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바벨론 땅의 총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입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입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봄이 옵니다. 언 땅이 녹고 그리고 싹이 나서 온 들판이 푸르게 바뀔 것인데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싹이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꽃도 피고 좋은 열매 가득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말씀 따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세상의 것들을 사모해서 세상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필요가 온전하게 채워지는 그런 은혜와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한번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먼 곳에서부터 주님을 따라온 사람들, 사흘 동안이나 배고픈 줄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주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그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주님 원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따르고 기쁨으로 따르고 충성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사모해서 세상을 아버지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해서 주의 전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했사오니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육신의 것으로, 영혼의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두 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아버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그런 인격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먼 곳에서부터 주님을 따라와서 사흘이 지나도록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은혜에 젖어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것을 사모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방황하고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조금은 양보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사모해서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젖어 들어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성해 가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장성보 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